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목사 후보생 재정 문제 제도를 향한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 후보생이 되면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회장학금을 받습니다. 제가 2018년에요. 목사 수련과정 집중교육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당시에 150명이 있었는데요. 15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설문조사를 내야 밥을 먹게 해준다 하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문조사했냐면 너희들이 받고 있던 최종적으로 받았던 목사 후보생 장학금이 얼마인지를 기재해라. 그러니까 2년차, 1년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2016년과 2017년에 받은 노회장학금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150명이 제출을 했는데요. 30만 원부터 186만 원까지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당시에 26개 노회 중에서 어떤 노회는 30만 원, 어떤 노회는 186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차가 큰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많이 주는 노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대학원의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90만 원 정도 됩니다. 380 몇만 원, 약 390만 원,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400만 원에다가 기숙사비에다가 생활비자금까지 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한 학기에 들어가는데요. 30만 원에서 186만 원까지의 노회장학금을 받으면서 500만 원까지 내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대학원은 국가장학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면 학자금 대출로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제주노에서 매년 목사 후보생들을 목회 실습을 받습니다. 작년에 8명이 실습을 하는데요. 제가 그 8명에게 개별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너네 학자금 대출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2명은 부모님이 해줘서 대출이 아예 없고요. 6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갖고 있냐면 약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기 위해서 대출을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졸업하려면 3,500까지 대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전국에 있는 전도사들 평균 사례비 2017년 조사한 걸 기준으로 하면 본봉 105만 원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요,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하려면 너네는 빚을 져라라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빚을 지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도 최저임금 이하 8,530원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79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주고 있냐면 105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목회해라. 왜 요즘 아이들은 소명감이 없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젊은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갚는 돈이 대학원 졸업해서 원금 상환이 시작하면 한 달에 보통 3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대출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사례비 받아서요, 11조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월세 내고요. 그리고 이거 내면요,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별로 노회장학금을 금액을 맞춰서 일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 만큼 대출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노회장학금은 노회장학금대로 받아서 내가 쓰고 대출은 대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을 줄이는 방법,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노회장학금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1987년도부터 89년까지의 총회 보고서를 보니까요, 노회장학금의 정신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정신이 있냐면 한신대학교가 80년도에 학교를 종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국신학대학교 시절에는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이었는데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늘립니다. 등록금을.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어렵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신학과로 몰아서 줬습니다. 그렇게 한 6년 정도 지나니까요, 다른 과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장이 총회 보고서에서 무엇을 요청을 하냐면,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노회에서 보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과 국공립대 학교와 사립대학교 사이의 금액 차이를 보존해 준 것이 당시에 30만 원의 노회장학금이 지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립대학교 수준의 한신대학교 등록금을 신학생들에게 국공립대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노회장학금이었고, 그것을 결의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3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는 3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는 노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장학금의 정신은요, 전액장학금으로 가면 되게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국공립대 수준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제주에서 제주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인문계열로 다녔는데요. 제주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이 약 190만 원 정도입니다. 한신대학교 390만 원이면 약 2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노회에서 그 정도의 장학금을 보전해 주어야 학생들이 학생답게 그리고 목회자답게 소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앞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목회하지 말고 빚을 져서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주로 이렇게 인솔에서 왔던 부목사들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요. 부목사들을 8명 만났는데 그중에 5명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인솔해가지고 온 젊은 목사들인데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해봤는데요. 부목사 되면 안수 받았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요. 안 달라집니다. 목사님 일단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다시 올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 시스템도 사실은 조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호남신학대학교 모집 요강을 봤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6년제를 제일 먼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 졸업생에게도 대학원 입학금을 받습니다. 근데 호남신학대학교 보니까요, 본교 출신 입학금 면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본교 학부 졸업자 중에서 학생들을 안 뺏기려고 졸업 성적 1등부터 5등까지도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는 입학 성적 1등부터 2등까지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학 성적 1, 2등과 졸업 성적 1등부터 5등. 그러니까 7명은 장학금 받는 거죠. 그리고 신학과 말고 다른 과는요, 우리 한신대학교로 얘기하면 영문과, 국문과 정도 되는 출신의 학생들이 졸업 성적 1등부터 3등 되는 학생이 신학대학원으로 오면 그 친구들에게도 전액장학금 줍니다. 우리는 왜 이런 제도를 못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종합대학 만들어서 5,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는데요. 심지어 우리 신학과 졸업한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청년 장학제도라 그래서 청년 목회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20대에 본교 졸업생이 20대에 대학원을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100만 원 장학금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대학원 들어오는 학생들 늘어나겠지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늘어나겠지요. 우리 환경이 먹고 사는 이제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이때에 너희들 사명감 없다는 이야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등록금 150만 원 이상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요. 근데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우리 땐 다 그러고도 다녔어. 선배님들은 등록금이 지금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노회장학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례비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 안 납니다. 평균 30만 원 올랐더라고요. 사례비 30만 원 오르는 동안 등록금 3배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기장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교 출신에 대한 장학금도 없는데, 그런데 더한 것은 MTS에다가 장학금을 50%나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MTS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신학 일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집 요강을 보면 MTS에다가 장학금을 50%를 주는데 전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모든 MTS 학생들에게 50%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거죠.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50%의 장학금을 주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16%의 장학금만 주고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보면은요, 2019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전체 MDB생의 16%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MTS를 만약에 MDB로 돌린다고 하면 약 35%의 장학금 지급률이 저희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될 수 없는 MTS에게는 전원에게 지급을 해주고 MDB 학생들에게는 16%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MTS보다는 MDB에다가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MTS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출신별 대학원 입학생 수를 이야기할 때요, 그리고 전체 대학원 입학생 수를 이야기할 때 2017년부터 약 50명대로 저희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MTS를 제외하면 사실은 4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MTS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학원 수로 허수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저는 MTS를 폐지하든지 혹은 MTS를 유지하더라도 MDB 중심의 교육이 확립된 후에 MTS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